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질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신 사건을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전의 사역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간략하게 요약하고 곧바로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와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른 사건이 아닌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므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본문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 가운데 보냄받지 않고 이방 땅인 시돈의 한 과부에게 찾아갔던 것,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으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앞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며 이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이 나사렛 회당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또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며 성령의 임재와 또 메시아가 행할 일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을 기록함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성령님에 대한 이 강조와 누가의 반복되는 기록들은 그가 두 번째로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설교하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증거하실 그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목적, 곧 메시아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또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메시아의 자기 선언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여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구원과 참된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뒤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또 5장 16절까지의 내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과 또 4장 38절부터 44절에서 시몬의 장모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 또 5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치유와 같은 사건들은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어떻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단순히 육적인 질병과 억압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구원자라는 이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주제를 단순히 인간의 차원에서만 적용하여서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압제로부터 민중들을 또 약한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자여 구원자라면 왜 예수님께서 로마 권력에 대항하여 싸우시지 않고 또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치유의 사역들을 뒤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말씀의 기록을 우리는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만민을 구원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총체적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의 증인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 제한을 두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도 돌보시고 치유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구원과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심으로 율법으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의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적인 죄의 문제와 또 육적인 피로가 예수님 안에서 체험받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